아직 오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그렇기는 하지만 오늘 뭐 4시 반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독서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행복 연습 마지막 시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섬기면서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서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유 우리 청년부 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까 그 다 끝나갈 때 보니까 진짜 다들 멘탈이 털려 있던데 표정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자, 오늘 행복 연습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6번째 원리 서로 섬기라인데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혹시 죄송한데 뒤에 문을 닫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책에서 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읽어볼게요. 조용한 봉사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그들은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 모임에 참석하고 문을 열고 음식을 만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간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피한다. 그들은 강대상 앞에 서는 대신 강대상이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한다. 마이크를 착용하는 대신 마이크에 전원이 들어오게 한다. 네,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 방송팀이 좀 떠올랐어요. 사실 방송팀, 그다음에 우리 그 찬양팀인데 이제 찬양팀 사실 위에 올라가서 하는 싱어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만은 이 사실 이제 악기팀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안 받아요. 이게 뭐 없으면 왜 이렇게 허전하냐 그러는데 늘 있으면 그냥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예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참 이제 그 주중에 계속 이제 우리 교회 또 관리하시는 집사님이랑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분들이 눈에 딱 띄진 않지만 정말 이 분들의 섬김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매주 우리가 또 함께 모이면서 성도의 교제를 또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참 이 조용한 봉사자들의 그 섬김이 우리가 참 잘 누리면서 또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였어요? 자,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몸소 실천한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종노릇한다. 라고 하는데 이 자유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도리어 섬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할 때는 그게 방종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종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에는 차이가 있죠.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죄책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그 율법이나 어떤 죄책감, 그다음에 우리 죄로부터 나오는 어떤 열심,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먼저는 안드레를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안드레는 주목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더 열정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초의 설교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를 썼다. 그리고 또 안드레는 바울을 공적으로 옹호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또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빚진 이 복음의 그 빚을 진 자들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안드레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참 또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앞으로 드러나고 막 이렇게 나서진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지지해주고 같이 또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귀한 겸손의 리더십을 보였다. 마리아는 사회적으로는 최하층에 속했는데 사회적으로 최하층이라 하면 이제 지배를 받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이었고 남자에게 종속되는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사회적으로 이제 하층에 속하는 그런 여자. 더군다나 또 가난했다. 또 젊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최하층에 속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마리아가 할 수 있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은 이 안드레와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동시에 세상의 모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우월감에 대해서 또 책에서 얘기하는데요. 죄는 우월감을 낳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을 좀 보면은 마태복음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이처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믿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심지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겸손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청한 제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이었었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때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이 영광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27절까지 먼저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본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물론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걸로써 이미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정말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보이고 계시지만 한 가지 이제 또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신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황이 책에다 읽어보셨고 성경 아시겠지만 이제 부활하시고서 곧바로 제자들한테 하신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이거예요. 방금 전에 사탄에게 사형 선고 내리시고 그다음에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을 해방시키시고 지옥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 그들을 위해서 요리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맥스 루케이도는 지금도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천국 잔치를 약속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그러니까 지금 36절에서는 이 예수님이 신부로서 이제 결혼 대상으로서 신부로서 이제 맞아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37절에 가서는 이게 그 신부가 뭐가 되냐면은 그 이 종으로서 또 표현하시면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서 주인이 나와서 그 종들의 마치 이제 제자한테 발을 씻기신 것처럼 종들이 이제 수종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은 종으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이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러한 우리 주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래서 섬김, 너무나도 마땅한 자세,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선물 하나 주는 거, 미소 하나 지어주는 거, 격려의 말 한마디 하는 거, 또 긍정적인 태도를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유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섬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달렸다면 당신은 늘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섬기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반면에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달렸다면 당신은 늘 미소 지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그 이롭게 하는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둠이 낮과 같이 밝게 변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상 같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저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죠. 6번째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거동을 못 하시는 그 아버지를 이제 계속 이렇게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정말 그 섬김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에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영향을 받고, 저자도 이제 이런 또 책을 썼잖아요.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그런 책을 썼는데, 참 이 저자의 부모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그런 제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이 내가 아내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내가 그 전에 대구에 한 며칠 간 적이 있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결혼하고 얼마 안 됐기도 했었지만 한 3개월쯤 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이제 그때 경험을 이제 그때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런 이제 평생 못 보게 되는, 이제 그 천국에서 볼 때까지 못 보게 되는 그 고통을 아내한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저자의 부모님 얘기를 보면서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이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하고 싶은 그런 배우자, 그런 생활을
꿈꾸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원리는 서로 용납하라인데요.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챕터였었죠.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쓰고요. 받아들이다, 맞아들이다, 이거에 대한 이제 원어를 쭉 이제 설명합니다. 이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가 관용하거나 공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렇구나, 아니면 그냥 같이 그냥 그 공간에 그냥 있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참된 사랑에서 우러난 따스함과 친절을 암시한다. 단순히 그냥 넌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된 행동을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지만, 그러나 나 자체는 받아들이신다.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는 나를 받아들이신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그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상담에서 이제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를 받아들일 때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용해 주는 거죠. 근데 무조건적 수용이 너의 말이 무조건 맞아가 아니라,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주더라도 우선은 그냥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해가면서 너가 맞다 틀리다 그거를 판단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전에 그냥 그 사람 자체의 그냥 상황을 그 사람 자체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라는 사람을 나는 긍정해, 너라는 사람을 나는 인정해, 너가 그런 상황이거나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뭐 인지 치료나 그런 식으로 쭉 가겠지만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여 주는 것,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 애초에 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맞아들이다, 받아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게 어떤 배경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한성원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지금 잠꼬대 아니죠? 네, 이게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 잡아와가지고 이런 사람은 돌로 쳐야 되지 않겠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이렇게 수그려서 이렇게 막 쓰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저희 자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다 이제 뭐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는 다 이제 떠나가고, 주변에 누가 있냐 그냥 한번 둘러봐라,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 같이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은혜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은혜의 행위.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너희도 이러한 행위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해라
받아들이라라는 진리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거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판단을 유보하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라.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라.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경청하라. 한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경청에 대해서 나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원리에서도 이 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원리도 경청이었거든요. 상대방을 격려하기 이전에 먼저 경청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먼저 말로 막 경청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상황을 또 이제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경청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이제 이 책의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쭉 보다가 보면은 결국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들어주는 그러한 경청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구세주의 역할을 내려놓으라. 이 구세주 컴플렉스라는 그런 말을 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심리학 용어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인가? 네,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당신이 아니고 보좌도 당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바꿔놓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막 발벗고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행복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도할 때 생겨난다.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들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라.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언쟁을 하는 것은 다르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면 입을 다물라. 네, 회개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미국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탑 3가 나오는데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저녁 식사 초대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챕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이 책 내용에도 나와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분명히 죄라고 규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은혜와 진리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 우리 교회에 올 때 동성애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우선은 받아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한 귀한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조명하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우리가 진리를 또 전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8번째 원리 서로 권면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책에 아주 예외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나사로, 친구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시고 심지어 나흘이나 늦으셨다. 이렇게 늦게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좀 따지듯이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는 상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다가 또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마르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이제 권면이다라고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권면은 강력한 권고이고 문자적으로 마음에 두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진리를 두는 것, 그것을 권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훈계, 권고, 확언의 형태를 가지고요. 권면은 절망의 순간에 진리의 말을 들려주는 것,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권면은 소염제와도 같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의견이나 철학이나 고통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치 않다. 한마디로 메시아 컴플렉스, 구세주 컴플렉스,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로 권면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면으로 마르다를 절망에서 건져내셨다. 아이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아,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 페이지가 잘려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의 권면으로 마르다를 절망에서 건져내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걸 도와줘야지, 어떻게든 저 사람 내가 생각을 바꿔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를 심적인 죽음, 절망에서 건져낸 것도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실제로 건져내는 그런 능력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9번째, 서로 용서하라. 이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분노는 영혼의 만족을 빼앗아간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면 한 번의 보복으로는 충분치 않다.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원한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노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용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책에서 말을 해요. 용서가 아닌 것은 잘못을 무조건 감싸 안거나 그냥 눈 감아 주는 것, 그게 용서가 아니다. 또 용서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게 늘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용서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해를 가하려는 마음을 평화에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는 행복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8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중 4가지가 용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의심과 분노를 피할 것, 분노하지 말 것, 과거에 살지 말 것, 과거에 어떤 열받는 일, 분노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매여 살지 말 것. 3번째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과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 것. 4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와 관련이 있고 용서를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롤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었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용서하시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롤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용서를 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리스도 이 책에서 뒤에 있나? 네,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약속이 유리잔처럼 깨지기 쉽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우리가 수치의 어두운 골목길로 달아나리라는 것을 아셨다. 우리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이게 지금 그 베드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하고 단언을 했지만 그게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약속인 걸 알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그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치의 어두운 골목길로 달아났다는 거, 달게 울 때에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절망하며 울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오늘 마침 그 대예배 때 설교 말씀에 또 있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하신 것처럼 배반할 것 뻔히 알고 깨질 약속인 것 뻔히 아셨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용서를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그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그 누군가가 용서를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좋은 그 기준을 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절한, 강팍한 해서 동의어인 것 같아요. 친절한 그러면 다정한, 온화한, 인자한, 인정이 많은, 강팍한, 차가운, 딱딱한, 고집이 센, 이런 동의어인데, 문제는 당신이 상처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가 당신을 강팍하게, 차갑고 딱딱하고 고집 세게 만들도록 둘 것이냐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한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보라라고 해서 용서를 위한 6가지 스텝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용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라. 구체적으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정하라.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왜 마음이 상했는지 한번 자문해보고 그다음에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답을 찾아본 뒤에 내가 이래서 열받았어, 이거 내가 용서해야 돼 하고 그 사람이랑 뭘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그 문제와 답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 말씀드리라. 또다시 화가 나면 또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리라. 이게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뭐 이제 막 끔찍한 그런 막 이렇게 시편 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근데 이제 뭐 시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성경책에 이제 그런 기도가 실려 있는 이유는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 너무 미워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고 상황을 여셔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해결의 길을 또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상대방의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순수하게 말하라. 당신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I 메시지죠. 내가 지금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너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에 동시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로 가는 한 걸음이다. 그 다음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고 장례식을 치르라, 잘못을 묻어라,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기억을 작은 상자에 넣어놓고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 그 듀크 대학교의 그 연구에서처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용서는 상처의 자비를 베푸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데요. 당신은 부당하게 상처받았지만 그렇다고 용서받기에 합당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셨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용서받기에 합당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상처받을 짓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은혜를 또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10번째 원리인데요. 요한일서 하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마땅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자, 아가페 사랑을 하라.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베푸는 사랑이다. 베푸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또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사랑의 행위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누구 막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좀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면은 결국엔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처 입게 되고 결국엔 자존심 상하고 내 유익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한 것이 안 나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고 타락한 인간은 사랑을 온전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크나큰 헌신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사랑받는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오로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사랑을 하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데요.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포이에마라는 원어로 시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글자나 부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일 때 시가 된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각자 보면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글자, 따로따로 떨어진 철자, 부호일 뿐이라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함께 있을 때에만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다양한 인간 군상 안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된다라고 이제 사랑으로 결국 마무리합니다. 에필로그 부분에 이게 참 좀 마음에 와닿아서 요거를 제가 써봤는데요. 세우는 것이 부수는 것보다 낫다. 포용하는 것이 배제하는 것보다 낫다. 이해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죠. 세우려고 하다가도 부셔버리고
포용하려고 하다가도 배제해버리고 이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나 중심일 때 내가 내 행복을 채우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나의 것들을 어떻게든 더 부풀려서 내가 무언가 성취하려고 할 때에 세우려고 하다가도 부수게 되고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준 10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섬기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함께 그 사람과 있어주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면서 그 사람 안에서 행복이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행복이 배가가 되고 2배, 3배가 되고 이제 그러한 정말 이제 행복을 누리고 또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질문으로 갈 텐데요. 이제 오늘 이제 오지 못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나눔 질문 이거에 대해서 또 답을 해서 붙여주시면은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끊고 우리 나눔 대형으로 좀 동그랗게 앉아봅시다.